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마지막 제 주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바로 그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희 본향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듯이 또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그런 귀한 전통입니다. 가정별로 자원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210개의 가정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또 성탄 카드와 함께 이 지역에 사는 탈북민들에게 전달을 했고, 또 어제는 그 탈북민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성탄의 밤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음식으로 또 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식당부, 또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그 선물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흘러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으니 또 내년을 더 기대하고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남북이 하나 되는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아우구스투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빈스 반겔이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노인은 천사입니다. 이 빈스 반겔은 자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을 향하여 자신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유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소원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아들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달라, 그런 소원을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아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마력을 받은 것처럼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또 좋은 것들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항상 아름다운 여인들이 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또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꿈도 없어지고 어떤 욕망도 없어지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느낄 수도 없게 됩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이 빈스 반겔이 나타나서 그의 자살을 막으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마지막 소원을 한 가지 더 들어주겠다.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빈스 반겔에게 빈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에게 있던 마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우구스투스의 삶은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앞다투어서 그에게 재물을 갖다 주고 좋은 것을 바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다 옳은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력을 이용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폭로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후에 추록을 했을 때 그는 병든 중년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아주 잘 되었을 때, 잘 나갔을 때 그를 괴롭혔던 이 공허감과 고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빈스 방겔에게 빌었던 소원대로 이제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에는 그토록 공허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고 베풀고 나누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됩니다. 자기 섬김과 나눔으로써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또 감동이 밀려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의 참맛을 보게 됩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줄곧 부정적으로 보며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세상은 정말 멋지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 그 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멋진 세상, 살만한 세상. 그것은 아우구스투스의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이미 자기 안에 그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인생의 전반기처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더 공허하고 더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펠레트를 받는 아이돌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설을 하나 소개했으니 시 한 편도 소개하겠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멸시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봅니다. 당신 옆에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자기를 위해서 살수록 희한하게 자기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나갈 때 그제서야 내 존재감은 살아나고 삶의 의미가 생겨난다는 것을 이 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풍성함 그리고 감동,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저주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멸망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보고 계실 때 그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해할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오늘 35절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지 그는 이 말씀만 인용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처럼 늘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모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주었을까요? 먼저 바울은 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소식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즉 구원은 값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바울 자신이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바울은 변화가 돼요. 자기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고 났는데 그 신방을 하신 그분의 자녀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목사님과 한번 식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말씀의 흥왕함을 자기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가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느끼는, 근데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한대요. 뭐가 변화되었냐? 전에는 급해가지고 좀 화를 많이 참지 못했는데 요즘은 여유가 생기고 온유하게 되진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대할 때 우리들의 삶이 그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삶은 점점 더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회심하고 사람들이 또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속에서 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선물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자기와 같이 그런 행복과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자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철학자들은 자기가 연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는 사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자기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저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힘들어도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복음을 자기는 나누어주고 싶다. 왜? 복음이 홀이라도 사람들에게 저 헬라의 철학처럼 받아들여질까 봐.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은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 헬라 철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수없는 핍박을 받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것처럼 학자들이 얘기할 때 바울은 간지를 안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고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품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 자기가 직접 번 돈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기에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콜을 받았지만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의탁을 하고 가게 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에는 몽골의 명문대학인 국제대학의 부총장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곳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게 초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안정되고 이제 아주 성공적인 선교의 여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전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그분이 받은 책의 인세만 하더라도 그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세를 몽골 그 대학에 다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정신을 담은 학교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은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건물을 갖추고 학교 사역을 그 모슬렘 지역에서 힘있게 감당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학생 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생은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낸다. 취업이 되면 결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 결혼하면 육아를 위해서 전념한다. 자기 아내는 아이가 그 집에는 4명이 15년 동안 요아실을 벗어나지 못했대요. 육아가 끝나면 아이를 가르치면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만 합격하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아이들만 키우면 남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보리라.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그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 원문으로 번역하면 기회를 사라 그런 말입니다.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 섬길 수 있는 나눌 기회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평생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복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이 없을 겁니다. 항상 평생 분주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받고 살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고만 사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한 가지 이상을 심어두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 속에 내 안에 자존감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삶을 살았을 때 공허했던 아우구스투스는 사랑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신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의 유언적 고백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설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행복을 찾거든 주라고 말합니다. 나누라고 말합니다.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그 통로를 통해서 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과 다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방식이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 그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가 달라야 되겠죠. 월급 이외에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값없이 주는, 값없이 섬기는, 값없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집니까? 성도님들이 대가 없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 모임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가 어떻게 해서 돌아갈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런 기적이 매 주일마다 왜 일어납니까? 우리는 값없이 섬기는 나눔과 봉사와 섬김의 기적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을 이렇게 특별히 신방을 하게 되면 볼 때에 확연히 다른 것을 느낍니다. 교회를 다닌 어른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과 인상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많이 고민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값없이 주고 대가 없이 베풀고 섬기는 일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실 평생 하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그분의 얼굴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때로는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정말로 드러나는 그 미소,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애썼던 행복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